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지는 이 11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위해서 일하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땅이나 다른 재산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도피성과 이 최소한의 거주 공간으로서 이 48개의 성읍만, 그 지파에게는 48개의 성읍만 주어졌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일해야 됐습니다.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다른 사람들은 회막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구별된 이 구분된 레위 지파 사람만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회막과 관련된 이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회막에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12지파의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주어서 그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1조는 현실적으로 레위 자손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11조는 레위 자손을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레위 자손을 위한 것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땅을 주셨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11조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레위 자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레위 자손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11조의 그 개념이 더 큰 것이죠. 이 사람들은 최상의 것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11조를 성막 맡은 이 레위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에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데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레위인들은 11조의 그것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다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는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그들 또한 고백을 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고, 그래서 11조를 내면서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은 레위인들도 또한 11조를 내므로 인하여서 그 역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11조를 내었던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오직 성막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셔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신 거죠. 오늘날 이 11조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특별히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는 아닌지 질문들을 하죠. 이게 율법을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성막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었다면,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사역자들이나 이 교회에서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내가 벌어들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11조 예물입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논란은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거기서 출발한 그런 논란입니다. 돈에 대한 강요, 또 그런 돈에 대한 욕심, 여기서 출발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사실 논란이 되지 않지만은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것이 세금이라고 생각되면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욕심에서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11조를 내는 신앙,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경험을 하지만은 오랫동안 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런 신앙의 그런 단단함이 있는 분들은 이 11조를 낼 때에 또 담대하게 드리지만은 이 11조를 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또 증명하는 그러한 또 시금석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보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11조가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이 자본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그냥 돈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곳에나 사용되는 곳에나 돈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보류로서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11조는 드리는 사람 안에서 또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11조는 세상의 돈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고백되어지고 또 그 거룩함이 보존되어지는 이 11조라면은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조는 성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전의 중심 대신 이 하나님의 영광, 또 거룩의 보존을 위해서 참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에 구약 시대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도 다시 11조와 또 안식일 준수의 회복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들이 그것을 개혁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던 것이죠. 11조가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10분의 1을 이 돈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사용될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또 보존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11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모든 공교회 목회자들의 기초생활 수급인 것이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바르게 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해야 됩니다. 11조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 자본주의적인 세속에 물든 이 돈의 권력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11조가 교회의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11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날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11조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그런 복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돈을 더 얻기 위한 그런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통로, 바로 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또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일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